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용식이 형제님 말씀에 너무 아멘이고, 진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인 것이 너무 확실하고, 그게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이열래 목사님 처음에 만났을 때는 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서, 정말 영식 형제님이 좋아도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는, 그냥 뭐 발,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다 좋아하신 이열래 목사님, 영시 형제님만 좋아하지 한 게 아니고 다 모든 거에 이 대국에 살던 사람은 다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그 영광이 보였기 때문에, 그게 보이지 않았으면은 뭘 그렇게 좋아했겠어요. 이열래 목사님이 뭐 모양 보고 좋아할 것도 없고, 뭐 잘난 거로 좋아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좋아할 저희가 없어. 뭐 남과 같이 몸이 튼튼한가 하나를 봐도 뭐 하나 좋아할 만한 뭐 건덕지기가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보여서 그거 하나로만 그냥 너무 좋다 보니까 이렇게 살다가 그 영광이 또 안 보이니까, 그 좋아하던 좋아하는 그 아버지를 이제 우리들은 떠났다 그러는데, 우리는 떠난 거는 아니에요. 떠난 건 아닌데 그게 안 보이니까, 그게 보여야 우리는 살잖아요. 우리는 그거 보기 위해서 사는 거지. 이 투표임도 지금도 이제 이렇게 영광에 보이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서로 얼굴 보고 이렇게 나누고 주문하고 이렇게 저녁마다 말씀을 안 들으면 살 수가 없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 영광이 또 안 보이면은 또 흩어져요. 영광이 안 보이면 또 흩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한 가지뿐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사람이고, 예수가 왜 젊어서 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삶을 살다가 이렇게, 예, 그것도 강제로다가 못을 베껴서 죽었나. 뭐 잘못이지야 죽지. 잘못이 하나도 없어. 근데 한 사람을 위해서, 모두 아까 불 얘기도 하셨는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재산 피해도 하고, 하여튼 손해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그게 그 한 사람이 한 사람, 여러 사람도 모든 게 한 사람이야. 뭐, 죄 지은 거는 한 사람이 저질러. 근데 그 손해보는 사람은 수도 없어. 아주 수만 개를 더 저질러. 그냥 여럿이 다, 모든 것을 보면 다 그래.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안에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말씀을 안 들으면 영광이 뭔지, 하나님 믿는 자체가 뭔지 알지도 못하고 살 뻔했는데, 우리는 그것뿐이 없구나. 그 영광을 봐야 한, 사냥 사는 사람한테도 하나가 되고 살지. 그걸 못 보는 사람은 그냥 한 집에 살아도 그냥 따로따로야. 따로국밥이야. 그 따로국밥으로 사는 사람도 많더라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한양 내 의지간이 한양 한 집에서 살아도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지금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멘. 나타나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던 사람도 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가 돼야지. 그래야 영광이지. 따로 국밥 살면은 그거는 그냥 하나님, 그건 믿으나 마나, 너는 너고 나는 나고, 하나님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그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편안해요. 너무 가깝고 멀리 있다고 그러니까 어려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내 안에 있으니까 항상 나를 보살펴 주시고 항상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살게끔 해 주시는 거는 아, 아담이겠어요. 뭐겠어요? 하나님이시 하나님. 아담은 저를 그렇게 살게 안 해줘. 항상 흐이방꾼이야, 흐이방꾼. 그 흐이방을 해서 누가 그 분리시키는 게 해주려고 마음 먹고 그렇게 사는 거는 아담이고, 나하고 분리가 돼서 살게 하는 사람도 하나가 되게 해주는 거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가 안 될 사람이 없는 그 세계를 만나서 우리를 이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영식 형제 말씀 듣는데 또 정말 또 은혜가 또 이렇게 밀려오면서 더 속에서 살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너무 배부른 거야. 너무 배부르고 영양가가 있어. 영양가가 있어야 몸도 튼튼한 것 같지. 제가 요새 이제 어머니날이라고 우리 아들이 어제 그저께 와가지고 지금까지 있거든요. 회사에서 일요일 날 이제 서울서 교육받는 게 있어가지고 일요일 날 이제 일요일 날 가가지고서는 또 일지를 받고 간다고 그래서 아, 지금까지 그래 있는데 우리 아들이 내가 기운이 그렇게 없다고 왜 이렇게 기운이 없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오- 아, 오는 날부터 오는 날은 회로다가 시커멓게 하고 그 이튿날은 또 딸이 밥을 해줘서 갈비로다 그 하루에 갈비를 먹든지 회를 먹든지 하루에 한 번 그 시큰 먹으면은 그 보충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먹고 하루 오던 날은 해 먹고 그 이튿날은 갈비 먹고 오늘은 또 초밥을 사갖고 와서 초밥도 시큰 먹고 내일은 또 뭐 먹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걔가 사다 주는 대로 먹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3일 동안 그렇게 먹고 나니까요. 하루에 하루에 밥새끼 안 먹었어요. 안 먹고 아침에 간단하게 먹고 이제 점심 겸 저녁 겸 그렇게 먹으니까요. 기운이 언제 내가 없었지? 그런 마음이 생겨요, 지금. 그러면 기운 없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아, 이거 영양제니 뭐니 뭐 별걸 다 먹어도 아무 소용없구나. 그냥 밥을 그런 거에 영양가를 그렇게 고기든지 저는 해가 맞는 것 같아. 그 해 음, 같은 걸 먹어야 그게 나의 받는 걸 먹어야 되는구나. 그래. 그 연약가 있다는 거, 그 뭐, 식품 그 뭐 이렇게 좋다는 거, 그런 거는 별로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육신도 이렇게 잘 먹으니까 내가 기운이 있는 거와 똑같이 오늘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먹고 살으니까 영광이 와서 이렇게 삶을 살으니까 모든 삶이가 이렇게 행복해지고 더 말할 아무것도 뭐 행복 안 한 것이 없다는 말이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그런 하나님이 세상 천지 어디 있어.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말씀을 듣는데 너무 감사하고 이런 세계에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이 투팸에 오신 그 형제님들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오신 그 사람들 저기 순택이 형제님이나 그 상근이 형제님이나 상도 형제님 그 서무 그 형제님 그런 양반들 참 얼마나 좋아했어 아주 목사님을 그런데 그 영광이 안 보이는 게 온 거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 영광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멘. 아이고, 어디로 갔지? 인자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참, 인자가 참, 한 가지도 아는 게 없어요. 말씀을 듣다 보면. 이 생명 안에 안 들어, 이 생명을 모르면 한 가지도 안다고 할 게 없더라니까요.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아유,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살았구나. 그리고 이런 말씀을 알아먹고 이렇게 아멘하고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주님의 영광이 뭐이겠어요? 좋은 것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영광이고, 우리도 이제 그 길을 이렇게 가면서도, 어, 뭐야, 목적을 잘 모르고 살잖아요. 지금은 앞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들을 확실히 해주시고, 이제 그 말씀의 흐름을 알게 되니까, 그 말씀이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거기서 생명이 함께 흘러나오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여튼. 그래서, 어, 뭐야. 아까는 이거 좀 적기는 적어야 되는데, 아유, 이 말씀 하면 참 좋겠다. 근데 듣고 나면 어디로 가버리는지, 우리가, 어, 그 목적 없는 인생을 살았고, 그런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지금 영식이 한계를 통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음, 생명이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그, 그 사람이 무엇을 목적을 하고 사는 건지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육신이 있어서 사니까 이것저것 저것 다 해고 살지만 그래도 그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니까 모든 삶이 무의미하지 않고 항상 그 집에 가만히 있어도 이 인생 삶이 보람이 있다는 것이 늘 느껴져요, 그냥. 그러니까, 어, 구약에서는 그냥 진리적으로 이렇게 육신의 일이 되어지는 것만 알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말로도 온전하게 표현할 수도 없고,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를 본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그것보다 계시라고 그런가? 그림을 이렇게 펼쳐 놓은 것처럼 이렇게 말씀이 그렇게 알아먹어지니까 얼마나 아멘. 예, 예,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대로 표현이 안 될지라도 그 말씀이 그렇구나 아멘 하고 인자의 영광은 그러니까 지체들 안에서 인자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먹고, 에, 그러니까 날마다 이렇게 저녁마다 이렇게 새롭게 죽고 다시 난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뭐라 하냐?
풍성하게 이렇게 선포가 되고, 표현이 되니까 그냥 듣기만 해도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내가 말이 이렇게 잘 안 되니까, 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만 해도 되겠다. 할렐루야.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래서, 아멘 할 때 이것을 좀 써야 되는데, 글씨 쓰는 것도 그렇게 둔해지대요? 그러니까는 그냥, 원래도 잘 못 쓰지만, 안 쓰니까, 듣고, 들을 때만 아멘하고는, 어디로, 그, 가버려가지고, 어, 그러니까, 인자의 영광,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이 표현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먹고 표현한다. 예, 저는 이렇게 아니까 말도 안 된 말을 하지만, 육신은 날마다 이렇게 기수인은 이제 막 기운이 나서 좋다고 그러는데, 조금 이렇게 억지로 그냥 지탱이 짚고 뭐하고 조금 그렇게 움직이고 나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 음, 그래도 그냥 있는 것보다 그렇게라도 움직이는 게, 아파트에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꼼지락 하고 나면은 오늘 비가 와서 오늘 쉬니까는 좋네요. 어, 비가 오면 못 하잖아요. 그런데 저것을 저렇게 심어놓고 따야 되는데, 이게는 맨날 돌아다니니까 나더러 따지 말고 내리더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그렇게라도 꼼지락 하는 게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그것은 이게 딴다고 생각 안 하고, 그거 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만물을 가지고도 인생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도움을, 인생이 그것을 하면서도 즐겁고, 인생에게 도움을 주고, 이렇게 이런 거 생각하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멘. 그 꼼지락꼼지락 하면서도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인생 사는 거는 이렇게 감사하는 삶으로 살게 창조하셨구나. 이게, 내가 맨날 말하지만 인생은 하나님 앞에, 그전에도 뭐 누가 뭐 달라고, 저는 진짜 그전에도 기도할 때 뭐 우리 애들 뭐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한 번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생명까지 다 줘버렸는데 뭘 더 달라고 그러냐고. 어,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았지만, 그, 선악과를 우리가 모르니까 이게 삶이 온전해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인생은 흙이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빈 그릇이라는 것을 너무 확실히 아니까, 그것만 알아도 인생살이가 얼마나 물 흐르듯이 살게 하신,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그렇게 살게 하시는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여튼 아멘. 우리는 오늘 저녁에 인자의 영광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오늘 저녁에는 졸지는 않았는데, 이 약이요, 수면제가 있는데 그것을 안 먹으려고 해서 그것에 여러 가지가 섞어져 가지고, 그래도 어쩔 때는 안 먹어요. 아직 깨서 내버려요. 그런데 음, 그래서 나는 이때 몰랐는데
아, 저번 때 두 번 내가 되게 졸고 나서는 잘 생각을 해봤어. 내가 이래도 좋나? 그랬더니 그 저녁에 먹는 약에 수면제가 들어있는데 거기에 이제 세 가지 기능이 들어있더라고요.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아 그것을 계속 먹으니까 내가 이렇게 졸게 되는구나 그 생각이 이제서 들었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아이 저기 이 줌 얘는 아무 낙이 없으니까 이렇게 지체들 얼굴 보고 이렇게 말도 아닌 말을 하고 서로 이렇게 말씀 듣고 지체들의 표현을 먹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내가 맨날 하는 소리지만 함께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딱 자리가 잡혔는지 함께 사는 것 같아요. 멀리 아멘. 떨어져 있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그래서 졸든지 어쩌든지 할 때 이 시간에는 시간이 되면 아주 꼭 들어와야 돼. 그래야지. 그래 안 하면 아이고 늦게라도 잊어버렸다가도 늦게라도 꼭 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지체들을 볼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진짜 감사해요. 뭐라 아멘. 진짜 뭐라고 말할 수 없이 감사하고 그러면 사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알아갈 수도 없고 지체들의 그 아름다운 표현을 들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세상이 발달이 되니까 이 노인네도 이렇게 혜택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네. 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어, 먼저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꼭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어, 형님, 오늘 말씀 주의 영광을 보고 말씀 들으니까, 어, 정말 제 앞에 이 주의 영광으로, 제 인생을 완전 심판하시는, 참 빛이 있다는 것이 오늘 너무 이렇게 감사가 되거든요. 아멘. 어제 안 그래도, 모임을 어제 목요 집회를 뭐, 제대로 한다고, 제대로 한다고 했는데, 진행하고 뭐 노래도 부르고 뭐 한다고 하시긴 했는데 이상하게 집에 왔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편치 음, 않고 뭐 어제뿐만 아니지만 늘 좋았던 적도 있지만 늘 이제 어떻게 형님 누님들처럼 이렇게 뭐 말씀 들을 때는 그때그때마다 표현을 하고 하지만 어, 참 늘 뭔가 이렇게 좀 확 불타지 않는 것들이 내게 있는 것 같은데 오늘 형님 말씀 들으니까 야, 정말 그렇구나. 오늘 안 그래도 그, 블레신 할아버지 이야기 들으니까, 아우, 저보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확 밀려왔습니다. 정말 산불 조심하라고 그렇게, 방송을 하고 조심하라고. 안 그래도 앞서서 우리 이번에 어느 산이죠? 최근에? 엄지산. 삼지산 앞에 안 그래도 그 안동하고 이쪽에 산불 났는 게 우리 그 1조 원이 피해 금액이 1조 원이 넘는다 하더라고요. 음, 참 그 엄청난 피해를 보고 조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할아버지가 그 쓰레기 태운다 하다가 또 산불 내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네가 이것을 먹으면은 정령 죽을 것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음, 이상하게 참 내가 어, 그 생명과를 먹지 않고 이 선악의 양식을 내가 먹은 사람을 이렇게 오늘 좀 알아집니다. 형님. 그렇게 알아지고 정말 그 아하스 왕하고 이사야 두 분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사람은 그 예루살렘에 쳐들어온다 그 아람과 에브라임 동맹에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한 사람은 벌벌 떨고 이사야는 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엎드렸다 했습니까? 음. 그 정말 음, 그, 정말 내가 어느 자리 어느 자리에 있냐에 따라서 세상에 어떠함에 내가 벌벌 떠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 영광으로 인해서 세상에 줄 걸 주니까 음. 어, 담력을 얻는다 이렇게 형님 말씀하셨잖아요. 음. 정말 인생의 자리에 있을 때는 어, 참 뭐 세상의 어떤 것에도 내가 이 담력을 얻는 사람이 되는데 세상에 조금이라도 내가 여지가 남아 있을 때는 늘 이 담력이 아니고 당당하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떨고 있는 사람으로 그 뭐가 내가 좀 찝찝하지 이렇게 했는데 형님 말씀 들으니까 어, 그 정말 하나님의 인생에 주신 이 정해진 길을 떠나게 되면 뭐 그 두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형님. 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이 영광의 길을 보고 가느냐 아니면은 아담의 길을 가는가 두 길밖에 없는 것 같고 참 이 두 길이 참 제 스스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앞에 너무 영광스러운 어, 인자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비치니까 음.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잔재가 이렇게 오늘 좀 채워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너무 감사하고 음. 참 그 무엇이 인생의 문제인가 형님 그렇게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했잖아요. 음. 내가 주의 영광을 보고 싶어도 이 세상의 영광이 자꾸 커 보이니까 주의 영광이 음. 살짝 보였다가도 세상의 영광이 자꾸 이제 기가 죽었는데 정말 제 앞에 음. 인자의 영광이 너무 이렇게 참 이렇게 크게 보이는 참 형님이 계신 게 너무 감사하고 아멘. 어, 정말 전쟁인 것 같습니다. 형님. 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매일 이렇게 먹고 어머님들도 계시지만 참 날마다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먹는 세계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아멘. 어, 주의 영광이 보이지 않으면 아하스처럼 항상 세상의 세력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참 이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음. 어, 예수의 영광에 취해서 음. 참 전 인생을 참 이렇게 드려지는 영식 형님이 제 앞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음. 제 인생도 형님처럼 사라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88 동지 황년 누님 하시죠. 아멘. 아, 뉴욕에 찾아오느라고 한참 애썼네. 어떨 땐 잘 되고 어떨 땐 안 돼. 음, 오늘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동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이면 내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자리. 아멘. 내 뜻대로 사는 게 잘 산다고 해봐야 결국은 사망의 길이고, 내가 망하는 길로 가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길이고, 아멘. 요즘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좀 기쁘고 즐겁다 하면은 안일하게 영광 중에 그냥 안일하게 있으면은 꼭 사탄이가 찾아와서 일을 하고 방해를 놓고 계속 요즘 자주 그걸 겪거든요. 하여튼 사탄이가 우겨싸요. 음. 그러는데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또 생각이 나는 게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느냐. 맞다. 내가 또 잠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하셔서 내가 거기서 속아서 내 요동대로 요동을 쳤구나. 안 그랬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았으면 또 입신으로 말하고 부딪히고 이것은 이렇게 옳고 이것은 이렇게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더 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듯이 하나님 앞에 사니까 이제는 단점을 보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장점만 보고 말을 한다.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오는 사람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음, 그리고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전에는 이렇게 잘못된 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흉이 아닌 흉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단점은 얘기 안 하고 장점만 얘기한다 했는데 오전에는 내가 스카이프 말씀을 듣고 이러다 보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 오후에는 움직이면은 이 팔이 골절돼서 이 팔을 잡고 이렇게 못 가. 밀어도 이 팔이 아프니까 이거는 유모차이 되고 의지를 하고 가다 보니까 길이 조금만 비탈길을 되면은 이 눌러서 가니까 절절절절 가다 보면 넘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댕기면서 이게 옆으로 가면 이제 좀 잡아줘야 되고 이래서 오후에 서는 사람을 이제 선택을 해서 그만두기로 했는데 그래서 좋게 좋게 말을 했는데 안 듣고 지고집대로 하다가 그만둔다 그래서 12일 날 다시 오기로 했는데 1년이 됐냐니까 1년이 넘었다 그래. 자기가 계산을 잘못하고는 며칠 사이에 퇴직금을 1년 된 퇴직금을 못 한다고 센터장을 나쁘다고 욕을 해. 근데도 멍청하니 가만히 있었고 그럼 어머니 내가 오후에 오면 안 되냐고. 이 사람을 써봐도 다 똑같아. 사람 다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장점만 보고 이제 해지. 어머니 나는 착하다 소리 들어요. 착한 거하고 일하는 거하고는 별개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일하고 자기 편한 대로 일을 하지 도움을 주러 왔으면 도움 주는 데는 신경도 안 써. 근데 나는 꼭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일을 잘하고 잘못한 거는 말을 안 해. 그렇게 바보 멍청이로 사는 거지. 또 얘기 좀 하면은 까다롭다 그러고. 그 사람들은 배짱이야. 나는 약자고 그들은 강자야. 왜? 여기 싫으면 그만두고 딴 데 가면 되니까. 근데 나는 도움을 안 받으면 안 되니까 약자니까 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내가 지면은 억울한데 그전에 내가 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억울했는데 이게 말씀을 듣고 영광 중에 살고 내 모든 것은 다 십자가에서 소멸된 걸 보고 이렇게 사니까 그냥 편안하게 살고 편안하게 대해주니까 진짜 바보 멍청이로 아는지 내가 말한 거는 듣지도 않고 친구가 말한 걸 듣고 나를 이용을 했는데 오후에 온다는 것이 나를 이용한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오기로 하니까 바른 말을 하더라고. 그러는데 빨래를 했는데 여기 넣을 자리가 있어. 우리 아들이 저 방에 있는데 그 방에 놓고 하고 들어가서 빨래를 널으면 되는데 그 힘들어서 난 그걸 널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해. 그걸 방바닥에 두고 갔는데 아이고 일을 이렇게 하는 줄 알면서도 내가 아유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같이 살자 했는데 이 사람도 저 사람 거기서 막 부정이 나오기 시작하라는데 그쪽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말씀을 들어야지 하고 한참을 헤매서 들어와서 듣다 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맞아.
잠시 하나님이 또 사탄에게 허락을 하셨구나. 내가 끝까지 견디고 내 생각을 저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느냐, 내 생각대로 사느냐. 하나님 이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 늦게라도 애쓰고 찾아 들어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감사합니다. 아멘. 진짜 혼자서는 못 살아. 혼자서 살다 보니까 내가 침륜에 빠져갖고 많은 사람을 괴롭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 안에서 평화롭게 안일하게 살다 보면 고통을 타고 사탄이가 들어와서 이게 살게 나에게 달콤하게 좋은 걸로 줘서 거기에 빠지게 만들더라고요. 그게 안 속아야지 하는데도 나도 모르게 속아.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안에서 더불어 살아야지 혼자는 못 살아. 아멘. 장작도 많이 떼야 불이 갈지. 잘 탄다고 꺼내놓으면 하나 불은 물 끼얹어서 끄지 않아도 다 꺼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진우 형제가 스카이프 하다가 스카이프가 안 되니까 이제 여 2PM 모임에 여객 걸로 했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핸드폰을 만질 줄을 아니까 그거를 주소를 적어서 해줬어. 요게 누르면 들어갈 수 있어요. 진우한테 물어보니까 똑같은 번호니까 이렇게 누르고 들어가면 됩니다 해서 안 돼서 그거 눌렀는데 안 되고 거기 어디로 숨어버려서 안 돼. 그래갖고 형제님이 보내준 거 갖고 몇 번 이렇게도 눌러보고 저렇게도 눌러보고 안 돼서 한참 기다렸다 하니까 그때 되더라고요. 좀 기다렸다 음, 하니까. 음. 그래서 좀 늦게 들어왔는데 아우 그래라 또 들어와서 은혜 받고 감사했습니다. 아멘. 어, 이렇게 내 앞에 가는 분이 있어서 따라갈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영광 안에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영선 누님 빨리 하고 주무시죠. 아니, 저보다가 양현호 형제님 먼저 하시게 하세요. 하루 종일 일하셨는데. 저 놀았거든요. 예, 먼저 오늘도 놀았어? 아유, 하시게 잘했어. 하세요. 그래, 현우 당첨이다. 피곤하신데. 네. 제가 어, 옛날에 그, 사열이잖아요, 사열. 이렇게 죽은 피를 빼내는 거, 그 사열. 그 사열을 제가 좀 배웠거든요. 심천 박람이시라고. 그 굉장히 유명한 분이 심천사열요법이라고 아마 서점에 가면 그 책이 있을 거예요. 그분한테 제가 직접 1년 동안 그 사열을 좀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그때 당시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치료를 받았는데 그 후로 후유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떤 약을 먹어도 이렇게 안 낫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몸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그 조선일보 조간을 봤는데 화장실에서 그 조간을 보는데 그 책이 이렇게 소개가 됐더라고요. 선전이 나왔더라고요. 거기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피가 맑으면은 만병이 물러간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피가 맑으면은 만병이 물러간다. 그 제목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여차여차해서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직접 통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는 곳이 수서인데 그분이 계시는 곳이 저 미아리 있는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한참 가요. 그래서 그쪽에 일요일마다 쫓아가가지고 이제 사열을 배웠는데 우리 몸에는 어열하고 생열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모세의 혈관을 통하는 이 피가 생혈이 있고 어혈이 있어요. 근데 어혈은 그야말로 혈관 속에 그 죽은 피잖아요. 그 죽은 피, 이렇게 찌꺼기, 그 피가 혈관에 이렇게 막혀, 이렇게 찌꺼기들이 끼어 있어요. 하수관에 이렇게 찌꺼기가 통에 이렇게 있듯이. 근데 사실 생혈은 그야말로 내 몸의 생명을 유지하는 피고, 그 다음에 이 어혈은 그 생혈을 흐르지 못하게 하는 장애하는 피예요, 이게. 그래서 침천사혈요법은 피가 원활하게 이렇게 혈관에 붙어 있는 찌꺼기들이 피를 원활하게 해주지 못하니까 물리적으로 그 어혈을, 이제 이렇게 막 어혈침으로 조사가지고 이제 물리적으로 빼내는 거예요. 빼내면은 그 혈관에 붙어 있는 어혈이 그 엿가락처럼 찐득찐득하게 붙어 있는 것들이 그게 물리적으로 빼내면은 혈이 돌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몸이 좋아져요, 그게.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배웠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 웬만하면 뭐, 그 어깨에 아프거나 오십견이나 뭐 허리 아프고 막 그러면은 제가 그 어혈 치료를 하면은 다 해요. 그게 제가 광고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도 이렇게 저 영식 형제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사실은 그 제가, 보면은 제가 그 기소선에서 이렇게 신앙을 하다가 이쪽으로 온 지가 한 6개월 됐는데, 6개월 좀 넘었나? 6개월 됐는데, 우리 마음이 이렇게 흐르면은, 이제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들어오면은, 이 생명은 우리 마음을 저절로 풍성하게 이제 해주는데, 그거를 가로막는 피가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을 가로막는 그게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 마음에. 이게 이제 아담의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들은 걔가 오늘 저 영실 형제가 이제 그 에베소서 말씀을 잠깐 이야기해 주시던데, 어, 2장에 보면, 2절에 보면, 2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거든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가운데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는 누구를 따랐느냐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우리가 따라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 길을 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주제가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영광을 먼저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저절로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데, 저도 오랜 동안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한 자매가 그 진호 형제하고 그 경주를 가게 돼서 2박 2일인가 2박 3일인가 이렇게 갔다 와서 나한테 이렇게 가기 전에 전화도 왔고 또 갔다 와서 은혜 입은 간증을 나에게 전화로 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자매가 굉장히 변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대구교회 형제자매들 마음 안에 그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장모님 내가 여태까지 우리 기도단에서 볼 수 없었던 너무 귀한 형제자매들의 마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품고 있는 형제자매들의 그 섬김을 받고 왔다. 너무 정말 아름답고 그 간증을 이렇게 나한테 하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만났던 그 똑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우리 서울에서도 우리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한두 시간이라도 만나가지고 좀 이렇게 사귐을 가졌으면 어떻겠느냐. 먼저 그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진옥이 형제도, 진옥이 자매도 이제 갔다 와서 이제 같이 이렇게 갔다 왔는데, 그 진옥이 자매가 참 귀하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참 섬기는 그 마음이 굉장히 그 자매가 너무 아름다웠고, 근데 같이 가서 제가 굉장히 좀 편했어요. 근데 갔다 와가지고 참, 뭐 자세하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특별하게 말씀을 많이 듣고 막 그런 것보다도, 이제 형제자매들 마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향기를 아주 이렇게 맡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확 열려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잖아요.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에 너무 이렇게 행복한 것은 오늘도 영식 형제가 이사야 말씀하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제 그게 마태복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마리아에게 태어나는지 그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거기서 표현해 놨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말씀에서도 7장의 14절에서도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탄생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제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가 이번에 그 2PM에 내려가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꼭 내려가기로 제가 마음을 정했는데 이번에 처음 이렇게 내려가서도 성도들 앞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 그 간증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음, 그래서 저는 여기 대우교회 형제자매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 형제자매들을 간증하고 저의 간증은 좀 틀려요. 어떻게 틀리느냐. 저는 기도전에 있으면서 형제자매들하고 연합을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자로 나타나신 형제자매들 속에 그 말씀 안에서 그 인자로 나타난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서로 이렇게 대국교회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인자를 보게 되고 그러한 믿음으로 저는 살지를 못했어요. 그 교회 자체가 그게 없으니까. 음,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음,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하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약속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나에게. 뭐냐. 네 마음에 그리스도의 탄생을 저에게 약속으로 주시면서 탄생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제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을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저, 저는 이 말씀이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음, 분명히 약속은 저에게 주셨는데, 제 마음에는 분명히 생열이 내 마음에 진짜 흐르지 못하게 어열이 이렇게 막듯이 내 마음에서는 불순종의 역사하는 영이 내 마음에서 말씀을 못 받아들이게 하는 회방하는 그 아담의 그 선악과를 먹은 DNA가 내 마음 안에서 이 생명을 못 들어오게 막 혼미케 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처녀야. 네가 어?
내가 너 그렇게 뭐 음란하고 너 거짓되고 네가 너를 봐도 네가 무슨 네 몸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예수의 탄생이 네 마음의 태를 통해서 어떻게 인격해 돼? 말도 안 돼. 이제 이런 마음들이 아멘이 안 됐어요. 약속은 분명한데 이 약속의 생명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사단이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또 그 말씀을 밀어내는 이 사단을 제거해 주시니까 그래 너 지금 이야기했듯이 너는 순수하지가 않잖아. 너는 순결하지가 않잖아. 그렇지만은 너는 그게 바로 나에게 순결한 처녀야. 너는 이제 이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나 그다음에 철학이나 종교나 너 더럽고 추한 내 영혼을 깨끗하고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그 거룩을 탄생시킨 네 더러운 마음을 깨끗게 해준 그러한 것들이 있어? 너를 손대가지고 그렇게 너를 변화시킨 생명을 잉태시킨 그런 게 없잖아. 그게 나에게는 처녀야, 순수한 처녀야. 이게 이제 제 마음에 오면서 이게 이 말씀이 내 마음의 영광이 딱 되니까 나에게 그 잡다한 시끄러운 소리들이 그대로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죄가 깨끗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에 그대로 임해서 정말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탄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게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서 그게 안 되니까 서로 이제 이 서로 나눔이 안 되니까 엄청나게 내 마음이 외로웠던 거예요. 외로웠었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외로운 시절만큼 고통의 시절만큼 또 그곳에서 단련케 하셔서 지금 이 교회 안에서 또 이쪽으로 오시게 해서 귀한 형제자매들하고 나누고 또 이걸 통해서 제가 핍박받은 세월만큼 이 세상 너무 이제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서 막 이 복음을 끝없이 전하고 싶고 또 막 그 사단에게 구속되어 있는 형제자매들이 너무 음,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이 귀한 복음을 저들에게 정말 이들은 죄에서 해방이 됐다고 하지만은 차라리 그 복음을 안 들었다면 순수한 처녀인데 그게 음, 이게 또다시 율법이 돼가지고 거기에 또 거기 구속되어 있는 형제자매들이 너무 위험한 거예요. 이게 진짜 위험한 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고 제가 그러니까 그, 그러한 그 사단에게 그 형제자매들 속에 나타나는 역사는 그 사단에게 너무 많은 세월 동안 핍박을 당하는 내가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그 사단에게 잡혀서 상대방을 핍박하고 있는 그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음,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그게 더 안타까운 거죠. 그게 너무 진짜 불쌍하고 그 형제자매들이 거기서 정말 로마서 8장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음, 그들은 계속 형제자매들 사이에서도 정죄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사단에게 구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평안이 없는 거잖아요. 안식이 없는 거잖아요. 그 영혼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게 남을 미워한다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잖아요. 그게. 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또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길이라고 여겼던 길은 아니기 때문에, 또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었기 때문에, 또 내가 그 생명처럼 품고 있었던 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앞에 오셔서 나타나셔서, 너는 아니야.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이 인자를 본 거예요. 그 내가 길이고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알았던 것이 모든 게 다 사단으로부터 가졌던 허상이고 거짓된 마음들이었는데 정말 이 말씀이 딱 비춰졌을 때 내가 가던 길이 정말 거짓된 길이었고 사망의 길이었고 거짓된 길이었고 진리가 아니었다라는 게 보이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이분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끄시더라고요. 그때서부터. 그러니까 얼마나 아멘. 행복해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음, 그래서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아까 그 내가 뭐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피곤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몸은 피곤해요. 그렇지만 마음은 하루 종일 4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풀이에요, 풀. 예, 풀. 그 다음에 이 시간은 진짜 몸은 피곤해도 그래도 마음은 펄펄 살아가지고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펄펄 있으니까. 그래도 졸다가 또 듣다가 또 이렇게 얼굴이라도 보고 그러니까 나 마음 좋고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꼭 제가 이렇게 대구에 가서 형제자매들 5월 달에는 제가 마지막 그때를 내려갈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어떤 형제가 따라간대요. 따라간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표를 이제 둘이 그 표를 끊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따라가서 실제 교회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고 내가 첫마디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실제로 또 요번에 한 자매가 가서 그 교회에서 진호 형제랑 또 어, 이렇게 진욱이 형제랑 자매랑 또 현주 자매랑 같이 거기에서 성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실 가운데서 풍성한 양식을 얻어가지고 왔는데 이 형제도 뭐 내가 어떠함보다도 가면은 저절로 그 향기를 맡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형제도 지금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 세계가 안 보이니까 어려워할 수밖에 없지. 그렇지만 이번에 내려가서 정말 참 교회를 본다면은 얼마나 지금 이쪽으로 오고 싶어 하지만은 지금 그 거스릴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이번에 갔다 와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자유로운 신앙, 예수님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지체들하고 함께 연합하면서 참 이 믿음에 놀라운 이 영광을 서로 나누고 그런 형제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아멘. 음, 먼저 제가 할까요? 아멘. 예, 영식이 형제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주의 영광을 보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양현우 형제님이 말씀하시듯이 육신은 피곤하지만은 마음은 가볍고 즐겁다 하신 그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서 닿거든요. 아멘. 우리 몸이 편해도 마음이 힘들면 그게 더 피곤한 거예요. 음, 그렇지만 몸은 힘들더라도 마음이 가볍고 즐거울 때는 그 힘든 그게 다 그냥 해소되는 것 같고 즐겁고 그렇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다 헤쳐나갈 수 있다는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원하셔서 창세기에 사람을 지으시고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듯이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통해서 당신의 그 모습을 나타내라고 하신 그 말씀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아멘. 저녁마다 이렇게 이 자리를 지키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거잖아요. 음, 제단에 촛불을 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앞에 언니들도 말씀하셨지만은 인생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니까 육은 부패하나 영은 날로 새롭다 하듯이 이렇게 육신은 연약하지만은 영이 새로우니까 이 말씀을 사모하고 저녁마다 이렇게 줌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아멘. 저도 그 마음에 공감이 가거든요. 그렇지만 저도 만날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도 언니들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아멘. 그 자리에 가서 있을 것이고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때 주위의 환경은 힘들다 할지라도 말씀 속에 사니까 감사가 있다고 하잖아요. 정말로 아멘. 어, 저도 이렇게 세상적으로 돌아볼 때는 어, 배 띄워 바다에 갈 때 항상 물에 빠지는 그런 심정이에요. 그렇지만은 거기서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와서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감사밖에 없더라고요. 아멘. 우리가 한 팔만 못 써도 학년 언니 빨래도 제대로 못 널고 막 그렇다 하듯이 그렇게 육신은 연약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마음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이렇게 가만히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어, 그 하나님께서 어, 하늘에 나는 새들에게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고 들에 핀 백합화들도 아름답게 아름다움을 자랑하듯이 우리들에게 처음에 날 때는 빈소로 났잖아요. 그렇지만은 살아갈 동안 우리들에게 굶기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들에게 먹이를 주시듯이 어느 동안 살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처음에 왔던 대로 빈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말씀으로 알지만은 가슴에 와서 얼마나 닿나 모르겠어요. 음, 어떻게 하면 아, 다들 뭐 세상 속에 사니까 아시지만은 그러니까 저는 때로는 그 생각을 해요. 어려운 공경에 빠졌을 때 네가 날 때 손이 쥐고 났더냐 갈 때도 빈손으로 갈 것인데 이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가볍고 네가 창고에 아무리 가득히 채워질다 할지라도 오늘 저녁에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가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씀을 들을 때 또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그게 있더라도 그 말씀 속에서 감사가 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인가를 생각할 때 이 말씀이 없으면 그냥 그 세상에 치우쳐 살잖아요. 그러다 보면 물속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물속에 빠져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언니들도 말씀하셨지만은 다들 각자 혼자잖아요. 혜정이 언니도 혼자지, 양학년 언니도 혼자지, 안기순 언니도 혼자지, 저도 역시 혼자예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저녁마다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냥 현우 형제님도 육신은 힘들지만은 마음은 항상 즐겁다 하듯이 그 마음이 저의 마음이고요. 저도 이렇게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남편들 직장에 가서 고생하는 거를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저도 제가 가정에서 전업주부로 있었다면 제가 그걸 모를 거예요. 그런데 직장에 가보니까 상사들도 그 위에 상사들한테
또 그 위에 상사들한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있는 아내들은 그 심정을 알랑강 모를랑강 그렇더라고요. 몰라요. 아내들은 하루 종일 힘들고 일하고 왔는데 자기만 집에서 놀면서 또 남편한테 바가지 끌고 그런 걸 볼 때, 아, 남편들이 얼마나 저도 그 한 곳에서 이렇게 정확한 거는 못 보지만 이렇게 볼 때 정말로 힘들게 직장 생활 하시더라고. 그래서 참 그걸 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시간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오늘도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서로 교통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면서 이곳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 아멘. 아멘. 네,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방에서 합니다. 요한복음 74강 제7장 생명의 번식을 위한 한 알의 밀.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부분은 6번 주의 영광을 보고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그 본문의 41절에 보면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메시지 성경에서 이제 제가 또 대표로 메시지 성경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41절에 뭐랄까 이렇게 식구처럼 되게 아름답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41절을 읽어볼게요. 그 부분을. 이것은 이사야가 메시아를 통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빛을 스치듯 보고 나서 한 말이었다. 이렇게 표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이라는 이 표현을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빛이라고 했어요.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빛. 메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폭포수처럼 하나님의 빛이 쏟아진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름답게 식구처럼 아름답게 되어지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니 영식 오라버니께서 평상시에 이제 나팔꽃, 해바라기 꽃을 말씀하시잖아요. 오늘은 이제 그 식물들을 통해서 식물들로 인해서 제가 은혜를 받게 되네요. 식물들 때문에.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고 그 꽃들을 생각을 했을 때 꽃과 피조물인 사람을 생각을 했을 때 꽃은 햇빛이 꼭 필요해요. 근데 햇빛이라는 것은 식물들 스스로 안에서 작용하는 그 어떠함이 아닌 거잖아요. 식물들이 바깥의 환경을 바라봤을 때 그 햇빛이 있을 때 자기가 살아남게 되잖아요. 자라나게 되고 꽃을 피우게 되고 광합성으로 영양소를 공급하게 되고 하잖아요. 햇빛은 바깥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해바라기라고 했을 때 해바라기가 오늘 하루 종일 햇빛을 잘 받았어요. 광합성을. 근데 오늘 하루 종일 햇빛을 쐬가지고 해바라기가 무럭무럭 그 영양소를 공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일 그 햇빛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해바라기는
매 순간순간, 낮에는 이제 밤에는 햇빛이 없어도 이제 잠을 자야 되니까 자라남이 필요하니까. 그렇지만 매일매일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도, 하나님께로부터 이 피조물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지만 이 사람의 존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표현을 해야지만 사람의 그 피조물인 그 존재적인 그 자리가 살아갈 수 있는 본질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의 속임수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속아 넘어간 거죠. 내 스스로도 잘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도 잘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것으로, 내 지식으로, 내 재산으로, 내 물질로 나는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그렇게 스스로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존재인 것처럼 속을 넘어간 거예요. 근데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꼭 필요하거든요. 이 존재를 알게 되면.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와 보니까 어디서 나는 해바라기가 매일매일 광합성의 작용을 필요로 하듯이, 햇빛이 필요로 하듯이 나는 주님의 영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그 빛비침이 왜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절대적 은혜를 아는 자리는 내가 완전히 꺾여진 자리거든요. 내가 아멘. 완전히 꺾여졌을 때, 나는 스스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나는 내 스스로 살 수 있는 그 인간이 아니었구나. 인간은 원래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필요였구나, 나에게는. 그러니까 인생은 꺾여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내 안에서 스스로 이렇게 막 발생되어지는 게 아니라 밖에서부터 나에게 들어와야 되고 내가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 내가 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꺾여지고 그 가난한 자리의 그 경험을 통해서 나는 밖에서부터 무엇인가 나에게 와야지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었구나라는 것을 그 꺾여진 인생을 통해서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 안에서 가나다라 마바에서 마 부분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담은 예수 십자가의 구속밖에는 길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은 구속에서만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 꺾여진 자리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고 다시 부활 영광으로 다시 살아난 그 자리에서 구속함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한 자리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가 다시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스스로 살아갈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은 식물들을 통해서 보게 되네요. 그리고 아까 42절을 메시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렸는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빛을 시드 보고 나서야 한 말이었다. 그 이사야가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 앞전에 보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36절 부분은 지난주에도 요 36절이 들어가 있었긴 하거든요. 그래서 36절에 처음에 보면 본문으로 보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너희는 빛의 자녀라 했단 말이에요. 나는 빛이 있어야 되는 사람인 거야.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근데 나는 예수의 영광을 보지 않았을 때는 내 지혜를 믿는 그 헬라 사상의 지식의 지혜를 믿어서 그 힘으로 내가 단단해져서 내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그 오늘날은 나는 내 주먹을 믿겠다는 사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빛의 자녀들이 되어라 했는데 이 시대 때에는 이사야가 한 말이 있죠. 그들의 눈은 멀었고 그들의 마음은 완고해졌으니 이는 그들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내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살 수 있게끔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셨어요. 우리의 삶이 속속들이 너희의 삶의 속속들이 비춰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 36절의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 그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비추어서 하신 그 말씀은 뭐냐면 그래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때의 사람들이 왜 믿지 않았냐면 눈이 멀었고 마음이 완고해졌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멀었고 완고해진 것은 그 지시간에 스스로가 갇혀져 있어서 빛된 예수를 보지 못했고 내 마음은 완고해졌다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힘이 너무나 강한 그런 뇌피림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따를 수 없고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까 마부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함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식물로 예를 삼아서 이제 표현을 해드렸는데 식물들은 햇빛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햇빛을 못 받으면 말라 죽잖아요. 그러니까 한미라는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정말 말라 죽을 인생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꺾여진 내 인생에 나 스스로 잘 살으려고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그 인생의 자리에서 꺾여진 그 자리를 죽고 다시 난 그 자리를 죽음을 이제 지불한 그 자리를 경험하고 나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나는 살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또 이제 가깝게는 근원이는 정말 누군가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 하루도 혼자 못 살 아이인 거예요. 스스로 살 수 없거든요. 그냥 그런 가난한 근원이의 인생을 비유로 했지만 내 인생의 그 절대적인 가난함을 경험해야 주님을 쳐다보고 주님의 영광을 따라 사는 사람이 빛된 자녀가 되는 사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표현하자면 오늘 근원이가 이제 병원에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검진 받으러 병원 갔다 왔는데 5월 달이 되고 이제 근원이가 이제 20살 청년이 됐거든요. 몸은 아직 아기지만 20살 청년이 됐는데 5월 달이 됐는데 근원이에게 전과는 다른 어떤 행동 양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에는 이제 좀 양육하기에 케어하기에는 좀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았지만 가장 최근에 어떤 힘든 일이 있었냐면 근원이가 목젖이 보일 만큼 그 입 안의 구조를 너무 크게 막 악을 지르면서 소리를 계속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에 너무 민감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잠을 자야 되는데 새벽 늦게까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런데 이제 아프거나 괴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표정 보면 자기가 즐거워서 기뻐해서 나오는 소리 같은데 그래서 오늘 이제 성인 진료하는 그 신경과 쪽으로 옮겼거든요. 진료과를.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그
경련으로 인한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근원이가 자기의 표현이 더 확실해지고 더 많아졌구나라는 것을 이제 예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이는 오늘 하루 살아도 절대적인 그 주님의 은혜가 누군가로부터의 그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 안에서 자기가 힘껏 소리를 내질러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려고 하는 그 아이를 보면서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은혜가 또 넘치고 넘치는구나. 그래서 그 아이, 근원이의 근원이의 인생을 보면서, 그래, 맞아, 맞아. 나도 오늘 하루 내가 산 것도 내 스스로가 사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도 나는 은혜가 없으면, 주님의 영광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인생이었지. 그래서 근원이의 인생을 보면서 저의 첫자리를 다시 보게 되고, 네, 주님께 또 오늘 하루도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어, 어, 이제, 미워. 지금 막 열심히 선거하면서 알바하면서 우리 겸이 알바 듣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하실 때 그 우리가 아담은 바벨을 향해 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가는 도중에 그 길이 평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자신들의 계획을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과 완전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몰랐던 거죠. 속아서 몰랐던 건지 뭐 아무튼 지나고 보니까 몰랐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랐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인자의 영광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제 경우에는. 그래서 아까 오빠가 마지막에 얘기하실 때 무엇이 인생의 문제인가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한 것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저 같은 이게 너무 제가 아멘이 되는 거예요. 저는 내가 왜 그 길을 가고 왜 이제 도움을 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게 내 앞에 있는 인자의 영광을 가진 사람이 안 보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내가 헛된 것에 속아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이 길이 내 전부인 줄 알았죠. 그래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누가 돕는 사람이 필요하고 내 앞에서 메시아가 있기를 바랬던 거죠. 근데 그 메시아라는 건 내가 바벨을 성취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이 내 앞에 인자의 영광을 가진 사람이 보이고 그 사람이 사람으로서 당연히 살아야 되는 길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왜 이렇게 목말랐고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왜 이렇게 먼지투성이었나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제게 없어서 생긴 모든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를 고치려고 하는데 그 행위는 행위를 고쳐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내 근원인 내 존재 이유를 모르는데 내가 뭘 해도 늘 부족하고 늘 뭐라 해야 되나 뭔가 부족하고 뭔가 아무튼 열등감이 생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자신이 그 하나님의 영광과 방체가 된다는 걸 알고 나니까 그 깊이 숨어있던 그 열등감, 숨어있던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그 모든 내게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행위라는 것은 결국은 나를 이렇게 덧입기 위해서 생긴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내 존재 자체가 부족함이었고 내 자존감이 상승하고 나니까 상승했다고 해야 되나요? 내 자존감을 찾고 나니까 내 다시는 그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그 아멘. 부정적인 행위를 할 이유가 없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어떤 언니가 그 어떤 자매에게 그 아주 부정적인 일을 저지른 어떤 자매에게 네가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랬구나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언니는 그 자기가 인자의 영광을 보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난 후에 그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부족함이 사라지고 내가 그 어떤 다른 것에 대해서 인자의 영광 외에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내가 뭐 이렇게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되니까 그것만큼 당당하게 없는 것 같아요. 사람과 아멘. 사람 관계가 자유로워졌어요. 음, 너무 쉬워지고 편해진 거예요. 음,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무엇을 입었나, 무엇을 먹나, 무엇을 입나, 무엇을 행하나 이걸 보고 있다가 저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궁금해지고 하니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것 외에 다른 것에 주목하지 않게 되고 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해지고 아무튼 아담의 길은 결국은 바벨로 가서 혼잡해지고 결국은 몇 세대를 살다가 죽는 것이 전부 다인데 내가 사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인생은 내가 사는 그 기점마다 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살게 되는 길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멘. 감사하고 또 교회 생활 저는 교회 갔다 오거나 모임을 하고 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저기 목요 모임 갔다 오면 제가 거의 상도 오빠한테 하는 말이 너무 기분이 좋다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이상하게 가서 제가 별말을 하지 않고 간증을 듣고 말씀하는 걸 듣고 오는데 거기서 갔다 오면 오는 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막 어제도 막 이게 파도 쳤잖아요. 막 이 뭐라 해야 되나? 우리 어제 모임에 막 파도 치듯이 이런저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저는 보고 있으니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 마치 막 물길이 있잖아요. 험준한 계곡을 따라서 물길이 흘러가는 느낌이 가파르게 흘러가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머물러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잔잔하게 머물러 있지 않고 늘 굽이쳐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아무튼 어제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참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하실지 참 기다려지고 매일매일이 이렇게 살게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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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요, 음,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 텍스트에서 이 요한의 입을 빌려서 이제 예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고 뭐 어쩌게 했는데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음,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시대의 이야기를 예로 들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 첫 번째 가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 곧 인자의 영광 이렇게 말했고 형님은 이제 인자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그걸 보고 우리가 주의 영광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 이제 어제 목요일 날 영소가 이제 히브리서 1장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 꼭 이런 말씀했잖아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그 인용했는데 오늘 이 말씀하고 좀 이렇게 같이 생각이 나네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람은 다 인간의 소원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두신 소원을 모른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 누가 이걸 발견했는지 깨달았는지 뭐 이 유태인들이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쓴 사람들이 정말 야 어떻게 이걸 통찰했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또 말하면 인본주의라 하기 때문에 또 야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신기하다 이런 생각 드는데 우리는 이 아들의 영광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모습을 보기 전에는 전부 나도 모르게 내 소원을 쫓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저도 옛날에 나름 영광을 봤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부 내가 소원하던 것이었어요. 저는 이제 많은 군중들을 거느리고 뭐 앞에 서서 이렇게 연설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정치하는 것, 운동권의 지도자가 되는 것 이런 데서 너무 그게 영광스럽게 보였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오늘 말씀이 각 생각하니까 그게 사람의 소원인 거라. 그러니까 이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려서 말한 대로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우리가 전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서 이 이사야 7장에 나오는 그 당시 유대 왕국의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아하스 왕 시대에 그 여러 민족이 결탁해 가지고 이제 그 침략해 오는 이런 절망적 상황이었어요. 그 저는 이 교회에서 가끔 간증했는데 그 아하스가 생각할 때 이건 도저히 뭐 하나님이 와도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을 찾아가서 한번 권면해 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징조를 구해보라 이렇게 말했는데 아하스 왕이 아이고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겸손한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와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죠. 그 말을 들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뭐 속이 상해서 그런지 뭐 하여튼 도전을 받아서 그런지 그 유명한 말을 남기잖아요. 왕이시여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처녀라도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걸 나중에 이제 마태가 인용해서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제 예수를 그 증거할 때 이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형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상황은 진짜 뭐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처녀가 뭐 남자하고 동침하지 않은 처녀가 애를 낳았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사람의 소원,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보지 못한 사람의 소원대로 볼 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저는 옛날에 이 목사님한테서도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신기한 것이 제가 겪었던 우리 집안일이 그대로 생각나는 거예요. 정말 절망적이어서 이제 뭐 이 우리 자매가 이제 저와 애를 버리고 이제 친정으로 돌아갔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 엄마가 이제 너무 불쌍히 여겨서 막 새벽같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막 둘째 아들 살려달라고 막 울부짖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자매를 그 당직서로 올라온 우리 자매를 이렇게 데리고 목사님한테 갔는데 그때 목사님 약방에서 우리 자매가 이제 뭐 1시간 이상은 이제 목사님 말씀을 쭉 들었대요. 그 유명한 말이죠. 상도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아버지가 없어서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내가 상도의 아버지가 될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봐라. 이렇게 말했대요. 이건 이제 워낙 간증을 자주 해가지고 다 알려진 말이지만 근데 우리 그 목사님의 그 권유를 들은 우리 자매가 그 목사님 약방문을 닫고 나가면서 한 말이 오늘 요 아하스 왕의 상태가 똑같아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저한테는 좀 부끄러운 말인데 이거 자꾸 제가 제 입으로 이야기하려니까 우리 자매가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했대요. 그 인간은요 하나님이 와서 보증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딱 말했다는 거라. 아하스 선지자가 지금 강대국들이 막 연합해가지고 지금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이건 하나님 와도 안 되는 상황이어서 내가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다.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한테 대답했는데 우리 자매가 뭐 저도 그랬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봤으니까 다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건 하나님이 와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우리 자매가 그렇게 절망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꼬마 이제 뭐 30 몇 개월 된 명역이하고 저를 두고 가버린 거죠. 근데 신기한 것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신기한 거예요. 아멘. 그 우리 자매만 그렇게 절망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 자매가 마음을 돌이켜서 처갓집 어른들을 설득하고 제가 다시 한번 가서 처갓집 어른들 앞에서 무릎 꿇고 이제 빌었단 말이에요. 그 빌 때 제가 그 우리 처조모 그때 94살이고 제가 34살이었는데 그 처조모 앞에 내 무릎 꿇고 각서를 썼다고 했어요. 6가지 각서를 썼는데 그 각서를 쓰면서도 내가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건 불가능하다. 뭐 다시는 노름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뭐 그저 고함을 지르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바둑을 두지 않겠습니다. 아내를 인격적으로 대화하겠습니다. 뭐 이런 각서를 쓰는데 나도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이 빠졌는데 지금 너무 다급하니까 명혁이한테 엄마가 있어야 되는 내 소원이 있으니까 이거 거짓말이라도 막 썼어요. 그리고 이제 자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후로 일어난 일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 영식 형님처럼 막 경연이 형을 만나서 한 방에 어떤 말씀을 듣고 거기서 엎드려지고 이런 경험은 없는데 내가 어쩔 수 없어 가지고 뭐 그 우리 집사람이 또 도망갈까 봐 내 교회 끌려 나왔어요, 사실은. 대구에 관심도 없고 뭐 이랬는데 끌려 가지고 교회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억지로 이게 붙어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어느 날 조금씩 가니까 말씀이 한마디씩 한 단어씩 들리더니 또 그 형제들을 통해서 그 창세기 형님 누님들을 통해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보통 사람들에게 없는 다른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로 하면 인자의 영광 같아요. 아멘. 하나님을 소박하게지만 나타내는 어떤 형제들의 그 간증과 이런 걸 말씀들을 쭉 듣다 보니까 내 이 귀가 막힌 귀가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아하스 왕 같은 사람도 이건 도저히 하나님 와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고백했고 우리 자매도 저 인간이 저를 말하잖아요. 저 인간은 하나님 와도 안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야, 그 후로 일어난 일들이 너무 신기해서 이건 뭐 책으로도 다 못 쓰겠어요. 지금도 저는 뭐 돈도 못 벌고 방거지처럼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내가 지적받았거든요. 분리수거를 못 한다고. 내 책상 위에 쓰레기통이 있는데 여기다 택배용 비닐봉지를 그냥 여기다 넣으니까 휴지도 넣고 코푼도 휴지도 넣고 이러니까 우리 자매가 뭐 꽥 한 소리 지르더라고. 이 인간아 분리수거 좀 해라 하면서 내 화장실에 앉아있는데 한 소리 하대요. 그러면서도 우리 자매가 매일 아침 저녁을 차려주고 커피 돌락하면 커피 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저는 나쁜 놈이에요.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나쁜 놈인데 내가 뭐 도와주는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하나도 없지.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야, 그런데도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의 영광을 봤단 말이에요. 전에 생각하던 사람의 소원을 이렇게 나타낸 영광 말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없는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아멘. 저는 이거 교회가 하나님 흩으시기 전에도 이걸 많이 봤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형제들 사이에서 그게 없어져 가지고 여호와 영광이 없어져 가지고 너무 안타깝긴 한데 그걸 너무 많이 봤거든. 보다 보니까 이게 뭐야? 점점 그 영광이 취해 가지고 저도 변해가는 거예요. 아까 형님은 그래 말씀하시는데 형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언제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 걸 느꼈는가 하면 내가 막 그 영광이 취해서 내가 나를 잊어버릴 때 사람들이 막 따라오더라. 형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진짜 저를 생각하면 너무 뭐 성정도 그렇고 부끄럽고 뭐 이렇지만 이상하게 내 인생에 개입해서 그 아하스 왕처럼 꼭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는 것처럼 정말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취하는 거예요. 저도 제 영광에 취해요. 야, 어떻게 사람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형제들 통해서도 이걸 보지만 제 스스로 도저히 이거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출처를 받기 전에 제가 오늘 강의하면서 늘 말하는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다 제가 우리 스승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 신기해요. 내게 없는 것인데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그죠? 하나님이 원래 사람에게 두신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졌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 형수가 늘 말하잖아요. 상도 참 뭐 볼 거 있다고 성적도 더럽제 뭐 빽빽거리제 이런데도 자매들이 따라오는 걸 보면 자매들이 정말 가난한 것 같다 이렇게 늘 말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자매들이 가난한 것도 가난한 거지만 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다른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래서 제가 들을 수 없는 많은 말들을 들었거든요. 사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내가 교회 앞에서 이걸 다 말하려니까 내가 돌 맞을까 봐 말 못한 게 많아요. 이열래 목사님이 들어야 될 말을 제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이열래 목사님 같이 못 가니까 내가 대신 듣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놀라운 말을 사람으로서 들을 수 없는 많은 말을 들었고 뭐 말만 듣는 게 아니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정말 마음을 내고 돕는 이런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진짜 길이 다르면 축복이 저주가 된다고 아까 형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해진 길을 모르니까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서 당연히 살잖아요. 어두컴컴할 때 왜 벽에 막 더듬거리다가 박고 이러는 것처럼 인생을 그냥 내대로는 저대로는 성실하게 살았거든요. 어떤 우리 형이나 뭐 어떤 사람도 우리 형수가 볼 때는 내가 불성실하게 살았다고 말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래 열 몇 살에 그 인쇄소 사원으로 들어가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아이스케이크 장사했다니까요. 요즘 말로 알바지 알바. 초등학교 4학년 때 아이스케이크통을 메고 다니면서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아이스케이크를 외치고요. 그래가지고 돈 하루에 4원 벌어가지고 그죠? 그
문방구 가서 사탕 사 먹고 막 이랬다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는 인쇄소 사원으로 취직했죠. 또 좀 있다가는 뭐 이 자전거 만드는 공장 들어갔죠. 남들 열심히 살면서 금융고시 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야, 그런데 요즘 내가 이걸 느끼는 게 이재명을 보면서 느껴요. 이재명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거든. 중고등학교를 공장 다니면서 막 가는 막 팔에 부상을 입어가 육급 장애인이고 이렇더라. 근데 열심히 그 금융고시 해가지고 독학해가지고 성적 잘 받아 중앙대 가가지고 사법시험 해가지고 지금 대통령 후보가 돼 있잖아요. 아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와, 내하고 비슷하게 사는 거라. 근데 저는 하나님이 희한하게 저를 꺾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저는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정말로 우리 엄마가 막 울면서 저를 데리고 손을 잡고 대구시에 제일 큰 서점 갔어요. 본영당 서점. 가가지고 사법시험 공부하라고 법서를 다 사줬어요. 제가 그거 들고 집에 막 왔다니까 나도 그 사법시험 합격한 애들이 수기집이 있어요.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가는 뭐 합격 수기집 있다니까. 그거 사서 막 읽으면서 울고 막 그죠? 공부 계획 세우고 막 이랬다니까. 근데 희한하게 꼬여가지고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제 길을 막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올 수 없는 세계로 와서 하나님에게 아무 관심이 없는 세계로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고 요즘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 지나온 모든 날이 오늘을 위해서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멘. 전에는 뭐 자매들한테 전도하려고 내가 이런 고생을 했나 이런 생각했는데 요즘 투표에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오늘 내가 이게 투표에서 하나님의 몸을 건축하는데 내 인생을 드리라고 모든 과정이 있었구나 이렇게 또 알아지는 거예요. 아멘. 전에 모르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을 통해서 보고 나면 인자의 영광이라고 형님 표현하셨는데 그죠? 사람에게서 뭐가 나타나잖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는 눈이 뜨이면 좋은데 아까 형님이 에베소서 말씀을 인용했나 제일 마지막에. 그죠? 그래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뭐 이런 걸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에베소 1장에 있잖아요. 정말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인자의 영광을 못 보는 거라. 인자의 영광이 없어서 이걸 종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세계에서 벗어나서 이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명 한 명 불려왔는데 여기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이상한 다른 것을 본단 말이에요. 아멘. 이걸 보고 나니까 이 맛 때문에 현우 형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형제들 사이에 교통이 없이 그냥 살았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그죠? 여기 와서 보니까 형제들 사이에 교통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구 왔다 가는 사람들마다 뭔가를 보고 마음에 가득 차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성미야도 목요 집회만 갔다 오면 마음이 가득 차서 좋아서 뭐 지 혼자 휘파람 불고 노래 부르고 막 내 차 운전하는데 옆에 앉아가 지 혼자 찬양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 너무 신기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누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늘 모임을 하는 이유가 각자 형제들 안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고백을 하게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멘. 누님들 같은 경우는 늘 건강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 이슈가 있고 하나님이 언제 불러가실지 몰라서 이렇게 어려워하면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불러가시면 불러가시지 뭐 이렇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여름 집회는 가야지 익하시고 이런 간증 쉽게 하신다니까. 이게 그냥 듣는 간증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담대한 놀라운 간증인지 모르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봐서 우리가 마음이 강팍하고 각자 소원을 가지고 제 갈 길로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이걸 보기만 하면 전부 여기에 초점이 딱 맞춰지잖아요. 타겟팅이 딱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나타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생에게 두신 소원이구나, 하나님의 경륜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됐어요. 아멘. 그리고 이걸 극대화시켜서 표현한 분이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님이 제일 마지막에 질문하셨어요. 무엇이 인생의 문제인가?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멘. 근데 사실은 못 보는 것도 우리 잘못도 아니잖아요. 아니,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개념이 없어. 그래가지고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언하고 뭐 병 고치고 이런 은사를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종교 안에서 다 그렇게요. 그 길도하고 뭐 새벽 기도하고 신령한 은사를 받고 이러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아. 근데 그거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없어질 것 그거 말고 음, 이 신기하게 하나님이 조성하신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고 음, 그걸 보고 사니까 음. 다른 데 관심을 둘 수가 없게 돼요. 아멘. 누님들이 뭐 저녁마다 줌 모임에서 뭐 이렇게 뭐 한다고 미화 칭찬하고 맨날 이렇게 하던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다른 거 할 게 없어. 음, 이것 말고는요. 아니 음, 요즘 저 미라도 좀 그렇던데 아니 하나님 몸을 건축하는 일 외에는 우리가 음. 다르게 우리가 인생을 허비할 시간이 없잖아. 너무 아깝잖아요. 아멘. 그저 쓸데없는 일에 그 목숨 걸고 찌르고 볶는 일에 막 이렇게 인생을 소모한다는 게 너무 아깝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이 인생이 음, 진짜 제가 옛날 생각을 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음, 이름을 임마누엘을 할 것이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음, 저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딱 음. 말했어요. 이걸 아멘. 너무 왜곡해가지고 막 동정녀 마리아 개잡고 뭐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동정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 하고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마리아상 보고 기도하고 카톨릭에서 익하잖아요. 난 너무 안타까워요. 음, 근데 이 우리 까막눈 같은 우리 귀에 이게 이 말씀이 들렸단 말이에요. 음, 아, 하나님이 도저히 불가능한 우리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 당신을 표현하게 하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는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했구나. 음. 막 진짜 가슴 떨리는 일 아니에요, 이거. 아멘. 우린 정말 불가능했거든요. 다 지밖에 모르고 그죠? 악다구니를 쓰면서 인생을 살고 이랬을 사람이에요. 만족이 없이 살고 그 죽을 때 돼가지고 뭐 아쉽다 하고 다시 태어나고 싶다 하고 윤회하고 싶다 하고 뭐 이따구 소리를 할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우리를 불러서 야,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저와 함께 계시다. 이거 예수 보고만 한 말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음, 우리 연약한 지체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 음, 분량만큼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게 하잖아요. 몸이 음. 건축되게 한단 말이에요. 아멘. 정말 이 놀라운 세계를 우리가 부름을 받았네요. 음, 아하스 왕도 몰랐던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권면하는데도 몰랐던 이사야 선지자는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근데 음, 아하스는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는 음, 하나님이 와도 안 됩니다 하면서 있잖아요. 우리 음. 자매가 말하듯이 저 인간은 하나님 와서 보증해도 안 됩니다. 야, 너무 멋있게 말해가지고 제가 막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처녀라도 잉태해서 아들 낳는다니까.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옛날에 제가 음, 몇 달 전에 복순자매가 굉장히 힘들어 할 때 왜 형님들이 권면회가 화면을 켜고 막 이야기했잖아요. 음, 자기는 아무 말씀도 못 알아듣겠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그때 내 그 생각이 났어요. 속으로 내 말했지 잘 모르니까. 음, 하나님이 하시면 내 같은 사람도 인간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죠? 처녀라도 잉태해서 아들 낳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음. 싶더라니까 진짜로. 아멘. 우리가 이 모임을 통해서 이 놀라운 세계가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도하는 마음이 전 들거든요. 아멘. 예, 너무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복순아, 이제 네 차례다. 네, 안녕하세요. 진이 같이 왔나? 네, 안녕하세요. 말씀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늘 일찍 와서 삼촌 말씀부터 다 들었어요. 그랬구나. 네, 아이고, 이쁘다. 그래, 네, 엄마가 간증하면 해야지, 그럼 뭐.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상도 오빠 말씀이 저한테는 응, 많이 위로가 되네요. 아멘. 네. 나는 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렇게 다 입으신 분들 같은데, 응, 저는 뭐 지금 말씀을 웬만하면 다 듣긴 듣는데, 응, 속된 말로 뭐 좀 삘이 온다든지 응, 그런 거는 없어요. 근데 응, 이제 뭐 이해를 못하고 이제 그런 거는 예전부터 조금 낮은 것 같은데, 응, 그냥 여전히 마음은 좀 답답하고 각박하고 아직 그렇거든요. 근데 응, 이 또한 뭐 제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응, 제가 볼 때 상도 오빠도 와이프가 그렇게 그랬는데, 그야말로 그것이, 응, 진짜 이게 하느님이, 그리스도가 손대지 않으면 우리 응, 상도 오빠가 저렇게 바뀌기 쉽지가 않다라는, 응,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그지 상도 오빠보다는 제가 덜 지금 가난해서 그런가 더 가난해져야지만 그거를 좀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좀 볼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그 부분을 저도 뭔가 느끼고 싶어서 하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날 또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으면 어느 날 또 이렇게 간증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멘. 어쨌든 아멘. 예, 저희가 이제 그 다행히 우리가 줌으로만 이렇게 하고 저는 가까운 부천교회를 아니 부천교회 여기 경경영어과 하는데 거기는 이제 신모띠 거기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천에 좀 교회가 있으면 일주일에 한번 나가면 참 아니 나가면 좋겠는데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인천 교회가 상일이 형제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목요일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주에는 이제 누구지 이번 주에는 희수 오빠랑 뭐 우리 와이프랑 저기 어제였냐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해서 김치원 목사님도 오시고 저는 뭐 저기 11분만 안 듣고 2PM하고 뭐 여기 함께 가는 교회하고는 저는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다행히 여기 이제 그게 생겨서 목요일마다 이제 제가 어제 또 우리 딸이 너무나도 고맙게 같이 갈까 해서 가서 또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저보다 우리 딸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더 잘 알아듣고 더 잘 기뻐하더라고요. 저는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들어도 감흥이 없는지 참 그게 제가 좀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많은 이렇게 지체들 말씀을 듣고 어쨌든 오늘은 상도 오빠가 저한테 되게 위로를 주는 날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아멘. 양학연 어머니 그날 아멘. 뵀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인사도 한번 제대로 못 드린 게 못내 좀 아쉽더라고. 어머니 다음에 보면 제가 조금 더 어머니 좀 이렇게 인사 좀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예. 아멘, 아멘. 아멘. 자주 봐야지. 진이. 네, 아니, 제가 이제 엄마한테도,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애쓰지 말고 그냥 기쁘게 들으면은 엄마도 모르게 된다 말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애쓰는 버릇이 있으니까는 계속 애를 쓰고 애쓴다는 게 결국은 내가 하려고 하는 건데, 아까 삼촌이 이제 나의 영광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요구가 이제 좀 끝나고, 그러면 그때, 주님의 영광이 이렇게, 좀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의 말씀이 그 나라로 가는 다리니까, 나랑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 생각하지 말고, 우울이나고 빛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법도 없고, 다 같은 주님의 이게 피조물이니까, 이제 우리 교회 지체들 말씀을 기쁘게 즐겁게 듣고, 다리 삼아서 우리도 같이 빛으로, 빛 안에서 살면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상도 오빠 여기 저기 영식이 오빠 저 그냥 무조건 계속 이렇게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막 고행한다고 듣지 말고 그냥 즐겁게 이렇게 만나서 좋다 이러면서 들어. 근데 계속 이렇게 들으면 교차하는 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을 보면 지금은 좋은데 내가 혼자 있을 때 제가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음, 안 들으면은 뭔가 이렇게 다른 공상 같은 걸 하니까 그럼 들어. 근데 틀어놓으면은 뭐 좀 어떨 땐 좀 졸기도 하고 앵앵앵앵 다. 소리는 다 지나간 것 같은데 뭘 들었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음악 계속 듣는 듣는 게 좋을까요? 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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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가 노력하는 거는 내 의지가 작동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효과는 있어. 그렇지만 내게 들리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영이라.
하나님께서 하셔. 그러니까 믿음도 선물이다.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고 네. 깨닫는 것도 내가 깨닫는 게 아니고 그 어, 깨달음을 주신다고. 결국은 내가 가난한 마음이 틈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셔. 아멘.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어. 아멘. 언제나 선물을 주시고 언제나 아우, 좀 선물 그렇게 주고 하시려고. 계시잖아, 지금. 얼마나 난 재밌어. 답답해 계속. 이게 그 식구들이 선물이요. 참 말을 아마 잘. 오늘 상도가 고백한 것처럼 네.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누구든지 돼. 아멘. 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네. 아멘. 이 시간에 기다릴게요.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조차도 하나님이 안 하시면 우리 이렇게 만나지를 못해.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멘. 이미 몇 달 전보다 얼굴이 되게 좋아졌어. 그래요. 맞아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들리고 뭐 이런 거 같잖아. 그때는 이렇게 화면 켜는 것도 힘들어했거든. 맞아요. 근데 지금 화면 아멘. 켜고 또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교제하고 이런 게 굉장한 하나님 뭔가 일하시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 아멘. 아멘. 너무 열심히들 챙겨주시니까 아유, 오늘도 그냥 어떻게 하긴 해야 되는데 하고 그냥 저번에는 그냥 확 나가버렸잖아요. 좀 있으면 내 차례인 것 같으니까 나 나갈게 그렇게 하고 좀 그랬거든요. 그래도 니는 네 혼자가 아니고 참 이쁜 딸내미가 완전 도움이다, 도움이. 네, 너무 큰딸이 감사하죠. 저보다는 지혜가 순수하고 예뻐요. 엄마도 순수하고 예뻐. 예, 감사합니다. 다음 분. 아멘. 그래, 또 보기로 하자. 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제가 한마디 더 하면, 안 그래도 상도 또 그래. 형님이, 상도 형님이 얼마나 정말 이렇게 7배나 강화된 눈으로 이렇게 지체들을 바라보시는지,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들도 형님이, 안 그래도 복순 누님 이렇게 살리는 거 보니까, 형님 정말 놀랍구나. 그 얼마 안 됐지만 누님이 이렇게 들어오고 변화된 모습을 형님이 바로 이렇게 놓치지 않고, 참 이렇게 살리신 형님 보니까, 야, 우리가 이런 그 강화된 눈을 가지신 분 때문에 내가 살림 받았구나 생각이 들거든요. 아멘. 예, 너무 감사해요, 진짜. 아멘. 아이고, 오늘 88 동지 두 분께서 끝까지 초롱초롱하게 지켜보고 계시네. 아멘.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혜정의 누님, 양한현 누님, 88 동지입니다. 아, 할렐루야. 아이고, 참. 예. 이제 마쳐요. 할 사람 마치죠, 다 뭐. 했죠. 예, 10시 50분입니다. 편히 주무시고 또 오늘 시간 좀 빨리 되시는 분들은 마치네요. 네, 10시 50분인데 못 빠르노. 11시 안 됐네. 감사합니다. 편히 주무세요. 네.